메가드 장군 아시죠? 아마 되게 멋있게 생긴 선글라스 끼고, 누구든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1941년도 7월 달, 세계 2차 대전이 한참이던 그때 필리핀 주재, 태평양, 극동군 최고사령관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12월 7일 날 일본군이 진주만 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주둔하고 있던 그 섬에도 일본군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와서 거기서 나와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면서 이분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내가 곧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영어로는 I shall return 그러고 떠났어요. 어떤 분들은 I'll be back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분은 I shall return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1942년 3월 달에 남서태평양군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실제로 전투를 해서 많은 일본에게 점령된 많은 땅들을 다시 뺐습니다. 탈환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1944년도에 미국 육군 원수가 되죠. 그리고는 1945년도 2월 달에 마침내 필리핀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 have returned.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메가드와 같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신 그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70%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메가드보다는 훨씬 더 전에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은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왕의 귀환이 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의 제왕으로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십자가의 약속도 있고 부활의 약속도 있고 승천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약속도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신앙을 굳게 가졌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 외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독교 핵심 교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교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태해지고 우리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앙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거의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의 귀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이 신앙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먼저는 이단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주로 이 종말론이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중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여기 3번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고 서 있다가 이렇게 뭐 어디 벽에다가 붙은 걸 하나 봤는데 이게 재림예수교라는 포스터인데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우평이라는 재림예수도 있어요. 이 최우평이라는 재림예수는 주로 순천 지역에 오시고 이렇게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재림예수도 있고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라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한국산 재림 예수들이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몇몇 사진들이 있는데 알려진 사람만 40-50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네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 재림 예수나 또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까만 옷을 입은 여자분 셋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근에 신종 이단으로 판정된 그런 집단에 속한 여자분들인데 저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전도사처럼 생겼지만 명색이 신학교 교수인데 저를 너무나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것들, 예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게 아마 1992년인가 한국예외 다미성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 날짜 정해놓고 뭐 그냥 학교고 회사고 다 가정이고 다 치우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를 껄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영어 속담에 뭐가 있냐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시켰는데 목욕물 더럽다고 버리면서 아기까지 같이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정말 그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정말 그 안에 소중한 교리, 소중한 아기와 같은 그 교리를 예수 재림에 대한 그 교리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단들의 영향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번영하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안락해요. 정말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임금보다 더 많이 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은요 과거에 가마 타고 다녔는데 그 가마는 에어컨 히터 없고 그리고 속도 무지하게 느리고 그리고 꿀렁꿀렁거리죠. 예.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 히터 있는 정말 시속 100km로 달리는 안전한 편안한 차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임금님 박상이라는 식당 가보셨어요? 반찬 한 20몇 가지 줍니다. 정말로 많은 거를 우리가 누려요. 옛날 임금님은 밤에 촛불 켜고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는 하품하다가 일찍 주무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밤에 그냥 대낮같이 밝혀놓고 그리고 뭐 가정에도 막 상당히 좋은 텔레비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돌비 서라운딩 사운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냥 집안에서 영화관처럼 영화 즐기고 그래요. 밤에. 임금님 아무도 못 그랬어요. 임금님이 못 드신 신라면 수미칩, 허니, 머스터드 우리 다 먹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무슨 팝송 제목처럼 Almost Paradise예요. 여기가 그냥 거의 낙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리 절실하지도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것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뭐 내가 아직도 사야 될 게 많고 아직도 해야 될 일 많고 아직도 못 누린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좀 이따가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말이에요.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성경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생각에서 자꾸만 지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 모여가지고 허황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누군가 그냥 만들어낸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믿을 만한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가 다 반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 그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홈페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헛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누구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자라나고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게 조작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처럼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에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면 그분은 성인일 수도 없고 그분은 무슨 위대한 종교 지도자일 수도 없어요. 이 사람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분은 사기꾼이거나 또는 망상에 사로잡힌 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했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고 인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바꾼 분임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그런 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309절 이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13절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을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한 예로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한 것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그 지역까지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통치자가 나올 텐데 그 통치자의 기원이 태초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요, 동방 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이 뭐 왕으로 나시니까 어딨냐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아기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그들이 이게 예언된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탄생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고 누구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자세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보다 3배나 많은 분량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보시죠.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깊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엄청난 지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너무도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오셨다면 그분은 그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언의 말씀처럼 재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때마다 이게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기왕 오실 거면 시험 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언제 오실지에 대한 이 궁금증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을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의 어떤 족보 같은 걸 막 계산하면서 날짜를 계산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침례교의 평신도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그 예언에 막 관심을 가지다가 성경의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 계산에 돌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을 자기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45년에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그것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사람 중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사실은 1845년에 오긴 오셨는데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안식교를 출발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해요. 제가. 날짜를 계산하는, 그리고 그걸 정한 또 다른 예는 안식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다미성교에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짜 정해가지고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육하신 인간이 되신 아들조차도 모르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날짜를 정하거나 그거를 선포하고 예고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면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비록 정확한 날짜를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즈음에 어떤 시대적인 징조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사실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대략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지적인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기근이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고 중동 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유럽은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배반한 유사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도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세계 종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온 민족에게 퍼질 겁니다. 이런 것들과 기타 시대의 징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인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국의 유력한 과학자들이 만드는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틴 오브 아토믹 사이언티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격월마다 나오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에 매번 표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핵무기 보유국들의 동향이라든지 무슨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이 시계를 조정해요. 2015년도 3월 21일 현재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몇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11시 57분이에요. It is 3 minutes to midnight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정이 되면 종말인데 그때까지 3분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만에 2분이라는 시간이 앞당겨졌는데 이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서 미국에서 유력한 신문인 USA 투데이에도 보도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눈을 들어서 본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존경받는 작가요 목회자인 레이 프리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말세라고 성경이 묘사하는 세상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보라. 그들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되는 특권을 가진 세대일지도 모른다. 모든 징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재림은 이제 멀지 않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에 취해가지고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오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스스로를 재림 예수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 몇 명을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재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우평이라는 재림 예수는 자기가 순천에 왔다고 하는데 순천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림 예수는 자기네 모임에 와야만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계속 그 모임에 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도 이거 같을까? 이렇게 비밀스럽고 국지적일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재림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나열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엄청난 천체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로 그 특징이 가시적이고 공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재림이에요. 최우평이나 이만이나 천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재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시집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몰두하고 무슨 자기 커리어를 쫓아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영광과 큰 위험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당황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벌어진 그 어떤 일보다 더 경이롭고 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는 언제까지 비웃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죠?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가장 주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제발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시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탐 행스와 레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이게 날 잡아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10대 때부터 희대의 사기꾼이자 수표 위조범으로 활동했던 프랭크 에브게네일 주니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비상한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항공사, 항공 부기장이라고 말하고 또 뭐 외과 전문이라고 말하고 변호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막 공짜로 비행기 그냥 막 타고 다니면서 VIP석 앉아 즐기고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후리면서 정말로 신출기물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적인 불의도 이 땅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완전한 정의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도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완전한 정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정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때 시험지 들고 교실에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하면서 단식을 해요. 저를 보고. 근데 그 단식이 준비가 안 된 학생일수록 더 심해요. 어떤 학생들은요, 제가 그 교실에 강림하면 정말로 저를 보고 완전히 막 얼굴을 감싸지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무슨 저주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뭐 무슨 히틀러나 김정일이 같은 독재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가들, 유력한 사람들, 시민단체 대표들, 무슨 스타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홀로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내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들어가지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지,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사형틀에 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슨 직분 받는다고, 세례나 침례 받는다고, 또는 십계명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내 운명을 완전히 맡겨야 돼요. 내 운명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계시록 20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받지 않고 멸망치 않게 될 것이에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림이 그러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때도 못 깨어 있으니까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노아의 홍수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길 수는 있어요. 노아의 때에도 노아가 성경을 보면 120년을 다니면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노아가 떠들고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무슨 커리어 쌓고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고.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그 배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주와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관리하던 많은 사람들이, 관청의 행정관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대재앙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일에 매몰돼서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정신줄 놓고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와 말씀과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맡은 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신실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은 이제 떠났어요, 맡기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비록 주인이 없지만 신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주인의 예기치 않은 기한에도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반가운 해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기 중에 이 신학교 가르치는 일 때문에 월요일 아침 일찍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오후쯤 교회로 와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 교역자 사무실이 있는 4층에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윤 목사님과 유영희 사모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는 시간을 대충 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신실하게 해요. 예, 뭐 거기서 무슨 짬뽕 밥을 먹거나 아니면 둘이서 무슨 레슬링 하면서 헤드락 걸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윤석권 목사님 부부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들이에요. 정말로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문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바로 그 신실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과 반갑게 제해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주님처럼 추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가 재림할 것을, 그를 다시 만날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장래에 그 기쁨의 죄를 상상하며 그 영광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몽룡과 성춘향 얘기 아시죠? 이 두 사람은 말이에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양반 집안이고 하나는 기생딸이었지만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혼례를 맺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몽룡의 아버지가 남은 부사의 임기가 끝나가지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기약하고 이별해요. 그러고 나서 후임으로 온 이 변학도가 계속해서 기생의 딸이는 기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수청될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핍박하고 행포를 부리고. 그런데 이 이몽룡이가 약속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고는 암행의사가 돼서 남원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의 정절을 굳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그 만남이 너무너무 감격적이었고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은 정말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에요. 너무도 많은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 번씩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 무슨 뭐 데이트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결혼 뭐 때문에 하는 그런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놀래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대한 영적 정절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올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분만을 소망하고 영적인 정절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다시 만날 때 형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말세의 사람들이 기롱할 거라고, 조롱할 거라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안 오냐고.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조롱할 거라는 예언 뒤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늦게 오시는지
그 약속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보류되고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제 사촌 동생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걔가 중학생이었는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눈물로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이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면서 엄마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정말 울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내일이라도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넉넉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경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대하십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침략에 시달리던 필리핀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이 그 약속처럼 정말로 다시 올 것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I shall return이라는 그 말을 써놓고 기다렸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해 줄 메가더 장군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님의 귀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마침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침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다 그 왕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사랑의 갈구가 그때 완전히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 지금 오기를 날짜 세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귀환을 기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너무 빠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를 믿지 않으세요?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게 뭐든지 간에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시고,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까지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곧 오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